자가 되라, 심고 물 주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점점 고도가 올라가면서 땅을 내려다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굉장히 특이한 모습을 가끔 보게 됐었습니다. 사진에서 한번 올려주세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 이제 큰 동그라미를 제가 묶어놨는데요. 밭에 동글동글하게 하는 부분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인공위성에서 찍은 애들레이드 근처에 있는 곳인데요. 밭은 밭인데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둥그렇게 크게 있는 거예요. 확대해서 본 사진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왜 저렇게 밭 가운데 크게 둥그렇게 있는 것들이 모습이 보일까 참 궁금했었는데요. 그런 지역을 지나가다 보니까 알게 된 것이죠. 아주 길게 연결되어 있고 또 중간중간에 바퀴가 달린 스프링클러를 천천히 돌아가게 하면서 물을 준 것입니다. 물을 둥그렇게 주니까 풀이 그렇게 둥그런 모습으로 자란 것이죠. 그래서 물을 둥그렇게 준 것과 아닌 곳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물을 주는 자, 물을 준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우리 같이 읽으셨던 그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시라. 둥그렇게 물을 줬어도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내가 물을 줬어도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혹은 자라지 않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궁극적인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만 해도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심는다, 물을 준다, 자라게 한다. 이 모든 것이 다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죠. 누군가가 심었고 또 누군가는 지속적으로 물을 주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하게 자라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같이 식물을 재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그와 같다. 복음을 전파해 가는 것도 심는 것이고 또 물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세 개의 동사로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고린도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고린도 지역에 심었죠. 복음을 심었죠.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러 사람을 통해서 물을 주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고린도 교회라고 부르지만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심었다라고 하면 고린도 교회인 경우는 사도 바울이다. 대표성인 거죠.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이 심었다. 여러분 전도여행 가시잖아요, 그죠? 우리 청년부도 다녀오시고 목장 다 다녀오시는데 그런 전도팀이 심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이 가서 물을 준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볼로라는 사람으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심고 또 그 다음에 물을 주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이루고 자라가게 된 것입니다. 심겨진 것이 우리가 우리 것을 심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복음의 말씀을 심었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력이 있어서 자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밭으로 자란 것이죠. 비유가 좀 심할 수는 있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긴 스프링클러로 물을 돌려준다 하더라도 그 땅 속에 생명력이 없으면 생명력이 있는 그 씨앗이 만약에 없다면 자랄 것은 없는 것이고 물은 다 빠져나갔겠죠. 스프링클러가 자라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 심는 자와 물 주는 자에 대해서 9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과 아볼로 그런 사역자들을 이야기한 것인데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리고 너희가 바친 것이다. 이렇게 그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심고 물 주는 자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해 가실 때에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 모든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성경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는 많은 하나님의 동역자들, 하나님이 일하심을 따라 함께 일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고 또 수많은 교회의 섬김이 봉사자, 교사 다 있었죠. 또 중세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 시대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인데 어저께가 그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그 종교개혁 기념일, 종교개혁 때도 마틴 루터, 켈빈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심고 그 진리의 말씀들이 그 안에서 자라가도록 물을 주었었죠. 그런데 우리 중세시대 때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이 공급되지 않았을 때 중세의 교회들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죠? 자, 그렇게 중세시대에 또 하나님께서는 그 메마른 갈라진 타락한 교회에 다시 그 성도들에게 물을 주기 시작하셔서 중세교회 기독교 우리 개혁교회가 살아난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늘 심고 물주는 사역을 해왔고 한 세대도 빠짐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심는 자인 사도 바울, 물을 주었던 아볼로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좀 생소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물을 주는 자가 되었는가? 좀 그 부분을 몇 가지로 보면서 나는 이 시대 현대를 살면서 나 역시 어떻게 물을 주는 자가 될 수 있는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볼로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짧게 이렇게 한 이름이 나왔습니다만 사도행전 18장에는 조금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 아볼로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그가 에베소에 이르고 또 그 에베소에서 또 사람들을 만나고 했던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여기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인 거예요. 하나님 율법인 거죠. 그것을 면밀히 연구하고 또 상고하고 또 묵상했던 사람인 것이죠. 역사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서, 시가서들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 안에 말씀이 가득 찬 사람이었다. 그리하여서 그가 세상을 보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보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과 자기 소명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 그 안에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점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물을 주는 자는 무엇보다도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다. 말씀을 열심히 보는 사람이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죠. 말씀에서 멀어진 사람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물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심는 자가 될 수도 없는 것이죠. 이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좋은 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짐작하건대 그는 신앙이 깊었고 동시에 학문도 깊었던 아주 보기 드문 청년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 것이죠. 열심히 연구한 것이죠.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은 당시에 그 전에 몇백 년 전입니다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곳이기도 합니다. 말씀 연구가 활발했던 그런 장소이죠. 그리고 주석은 또 이렇게 계속됩니다. 아볼로는 당시 최고의 문화와 학문의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라의 문화와 히브리 문화, 문법, 수사학, 천문학 등을 익힌 또 거기에다 언변까지 뛰어나서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데 충분한 자질을 갖춘 유능한 청년 성경학자였던 것이다 라고 해놨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자기 자신을 푹 담근 사람처럼 아마 글을 쥐어짜면 성경 말씀이 막 흐트러져 나왔을 것 같아요. 막 쏟아져 나왔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들을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에 관해서 회당마다 다니면서 가르쳤는데요.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그가 에베소에 이르러서 그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했던 부부가 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들을 만나기 전까지 그의 상태를 보니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그랬지만 그 세례에 대해서는 세례자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즉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세례 요한의 회개, 우리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만 알았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 또 진리적인 의미죠. 부활, 또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아볼로에게 부족한 면이 있었구나, 그가 더 깨닫고 알아야 할 부분이 있었구나 했던 것이죠. 아볼로는 이제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들에 이렇게 아는 데까지 더 성장이 필요했던 상태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아니, 무슨 뜻입니까? 그조차도 그에게 물을 주는 그 누군가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볼로에게 그 복음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주는, 물을 주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예비하신 것이죠. 우리가 다 이렇게 단독 사역은 없는 거예요. 다 함께 가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볼로를 또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아볼로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고 모든 심고 물 주는 자는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혹은 지속적으로 나의 내면을, 신앙을 개혁해야 되는 것이죠. 이후 아볼로는 그의 행적을 보니까 아가야 지역, 즉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 고린도 지역으로 갔습니다. 우리 아까 찬송 가사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그 복음에 메말라 있는 곳에 물을 주듯이 가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좀 말씀을 또 보게 됐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했던 지역인 고린도 지역으로 갔습니다. 이것을 보면서도 그렇구나. 심고 물 주는 자는 가는 자야 된다. 가는 자야 돼야 된다. 어디로 가는가? 그것이 꼭 지역적인 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학교 교사로 가야죠. 사역의 섬김이로 가야죠. 물론 지역적으로 전도자가 되어서 지역으로 가야죠. 또 선교사로 가야지요. 가서 그곳에 심고 그곳에 물을 줘야 되는 것이죠. 아까 스프링클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스프링클러가 밭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갖다 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 밭이 스프링클러에 와서 대기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가서 심고 물을 줘야 되는 것이다. 이 아볼로가 고린도 지역으로 갈 때에 추천서를 써준 사람이 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심고 물 주는 자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보내는 자의 입장이 또 돼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네 번째로 알 수 있는 거죠. 이 물을 주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지속적으로 파송해야 된다. 우리 선교사역에 대해서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다. 이것이 다 연합되어서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쭉 저희 교회를 보는 거예요. 또 저의 마음속을 보는 거예요. 내가 가기도 하고 또 내가 누군가를 보내도록 서포트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고린도 교회로 가는 아볼로, 또 파송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계속해서 또 말씀을 보니까 아볼로가 그 지역으로 가서 이제 물을 주은 것이죠. 그 전에 사도 바울이 심었고, 은혜로 말미암아 고린도의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고 사도행전 18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는 성경으로, 말씀으로, 역시 말씀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였다. 근데 그때 그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공중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힘차게 외쳤는데 유대인들의 말을 이김이라. 유대인들의 말을 이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죠? 율법으로의 구원을 믿었었죠. 당시 그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심했던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뭐 사도 바울인 경우도 그 심는 자였던 사도 바울도 유대인으로부터 유대인들이 멀리서부터까지 와서 핍박을 했잖아요.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은 것을 성 밖에 내다 버리기도 했었죠. 하나님께서 늘 살리시고 도우시고 다시 힘 주시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18장 앞부분에 보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를 계속해서 대적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더 이상 고린도에 머물지 못하고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를 증거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위험하지 않은 지역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험하지 않은 지역은 없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또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쉽지만은 않죠. 여러 가지 심리적인 위협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나가서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위협감이 있죠. 특히 이것을 가장 방해하는 존재가 있죠. 그렇죠. 사탄과 마귀는 늘 심고 물 주는 것을 방해하고 저지하고 못하도록 해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물을 주는 자 아볼로는 그런 고린도 지역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의 사명을 완수하고 그 다음 주석을 보니까 역사에서 조용히 사라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심고 물 주는 자는 이 아볼로의 경우를 보더라도 좀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것은 타고난 태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훈련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말하잖아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은사가 아니다. 그것은 훈련이다. 훈련받는 자리에 나와야 되고 더욱더 훈련받는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해야 되고 훈련이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회심 후에 여러 사도들을 만났어요.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깨달아진 것이 늘 확인되고 혹은 보완되고 하면서 그의 마음에 개혁을 이루면서 그렇게 사역자로 우뚝 서갔던 것이죠. 모든 이런 전도자들, 선교자들, 심고 물 주는 자들은 양육되고 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심고 물 주는 자로 기쁘게 훈련에 참가하시고 또 기쁘게 또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둥그렇게 물을 주면 하나님께서 둥그렇게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그림 보셨잖아요. 여러분이 네모지게 물을 주면 또 하나님께서 네모지게 자라는 거예요. 참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 얼마나 즐겁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고 또 여러분께는 얼마나 큰 상급입니까? 우리 하늘교회에서도 오늘날 심고 물 주는 자로, 그래서 여기저기 둥그렇게 물 준 곳들 또 네모지게 물 준 곳들이 이 땅에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세상들의 걸 아름답게 바꿔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히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이제 주보에 보니 그 요일별로 기도가 나와 있잖아요. 우리 같이 말씀 한번, 그 기도 말씀 한번